잠시 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나눠드린 순서지를 함께 보시면서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 마음이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필사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나 시간 안에 다 끝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끝난 후에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사를 하시면서 빠르게 적으려고 하시기보다 그냥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필사를 다 마치지 못하셨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지리적 배경인 갈릴리, 전체적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남쪽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고 한참 위에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게 있죠. 그 호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다와 같이 큰 어떤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혹은 병든 이들도 굉장히 많았고,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서로서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이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당시에는 죄의 결과로서 그가 그런 병을 얻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이 병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해방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식일이 어떤 예배와 이 어떤 모든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장 말씀에서도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있었던 일, 이제 지난주에도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죠. 그 안식일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 한 환자가 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그런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실까, 죄를 범할까, 율법을 어길까 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위독했을 때에만 그를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의사가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일들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사람을 고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율법 아래에서 그것들은 죄다, 잘못이다 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실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든 이들이 있다면 안식일이든 무엇이든 그를 고쳐주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냐 지키는 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이 행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이냐, 누군가에게 기회와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중요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고 난 뒤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옳거니 했던 거죠. 아,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병자가 낫는 거, 뭐 생명을 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만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논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은 서로 앙숙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연합하거나 화합하거나 어떤 한 안건에 의견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의 존재를 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부터 얻게 되었던 그런 기득권들, 자신들이 선하다고 믿었던 그러한 것들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이들이 마음을 합하게 되고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고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어요. 내가 정말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이 주중에 열려있으니까 주중에 와서 치료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난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한테 가면 이 병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중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신앙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회복,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의 중심에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정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는 일, 정말 가난하고 병든 그 당시에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아니지만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뭐 주의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거나 혹은 일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신앙적인 상식에 의해서는 그래도 직장 나가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자꾸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은 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들,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뭐 가족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자꾸 세속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성스러운 것을 선택해야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지킬 수 없는 것, 그것으로만 그 사람이 죄인으로 여겨지던 그런 때에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지킬 수 없고 우리가 때로는 다른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이것이 무언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너에게 주어진 일들, 너에게 맡겨진 일들, 너에게 삶의 자리에서 소명으로 주어지는 직장생활에서의 모든 일들, 사회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도 충분히 의로운 일이고 충분히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2제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제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12제자가 나오는데, 성경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 12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그 교회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 시대에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족들도 그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었고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드라마 안에서 그 제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무지했는지,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이 12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12를 불렀다라는 것은 모두를 불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12명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지식이 많았던 사람도 있었고 평범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던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왔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약점, 부족함, 이 연약함을 이겨내고 제자의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전의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내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해졌다는 거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또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부르심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삶의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제자들은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이 그럼에도 저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부르심이 나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잘해서 무언가 뛰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드라마에 제자들을 캐스팅해서 그들에게 역할을 주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드라마에 캐스팅된다면, 그 캐스팅에 응답을 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창조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역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3장에서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믿음과 따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을 시키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가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그 가족들은 친족들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가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들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많았고, 또 내가 메시아라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광야에 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새로운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나오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예수란 존재를 보면서 아, 저 예수가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로마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의 가족 중에 나타나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그 모든 일가 친척들이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7, 80년대 우리나라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그런 운동권에 일을 하면 그 가족들 모두가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 가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거부하시죠. 그리고 진짜 가족, 진짜 하나님, 내 가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그 갈릴리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정말 자신의 힘과 한계에 매일매일 부딪혀서 고민하며 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내 형제고 자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형제고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무브먼트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운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그 나라의 삶이 자신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벗어넘고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의 질서로 나아가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은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 제자가 되는 삶은 이전에서의 삶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전의 삶의 질서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고, 내가 해오던 세상에서 여겨졌던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의 흐름이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변화의 흐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요청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살아오던 삶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로 들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던, 당연하게 해오던 일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 불편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이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변화의 요청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가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변화의 질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지혜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도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도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부족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유연함이 부족한 이들에게 주님 유연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워한 이들에게는 강건함과 세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새롭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링크트리를 통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이 질문이 어느 정도 차면 또 따로 그 Q&A 시간을 마련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런 성경 말씀들을 좀 더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씀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묵상집입니다. 이거는 독일의 헤르누트 공동체라는 곳에서 이제 매년 펼쳐내는 말씀 묵상집인데, 이게 1731년에 처음 책으로 출간돼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올해 이제 290년째 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90판이에요, 올해 나오는 게. 그래서 하루에 그 말씀들을 굉장히 짧고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병사들이 싸움터에 나가면서 지니고 가는 중요한 암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 책을 만든 의미가.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이 짧은 말씀이 하나의 강력한 영적 무기로서 커다란 힘을 지니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성경 구절은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짧은 묵상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과 우리 자신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짐을
더 이상 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이들과 의욕 가운데 있거나 바닥에 서서 고민하는 이들, 그리고 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고 힘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건 한 1분, 2분 정도면 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다 보면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그것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말씀 그리고 하루 이 책을 추천합니다. 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